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연휴가 있었고 또 교회 야외 예배도 있었기 때문에 인물 탐구는 좀 쉬어갔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영상을, 금요일은 인물 탐구 영상을, 주일은 주일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설교 내용이 동의가 되시고 또 꾸준히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구독도 해주시고 꾸준히 찾아봐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 마지막 편이고요. 저는 좀 너무 흔히 설교가 되는 어떤 이야기나 인물들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한 인물 추적해 가면서 성경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생경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보다 보니까 또 복음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 또 깨달음들을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얻은 6번째 아들이에요.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아의 이 임신 주기를 보면 한번 단절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라고 말씀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무조건 순풍순풍 낳은 건 아니고요. 중간에 분명히 불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합한채 사건이 생기는데, 라헬에게 레아가 르우벤에게서 얻은 합한채를 줘버리죠. 그 값으로 야곱을 얻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방식을 의지하는 것, 합한체를 의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었었죠. 그 합한체 사건 이후에 레아가 한 번 더 임신 주기가 도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낳은 아들은 이사갈이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근데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서열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불론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고 이제 남편이 나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라는 레아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4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스불론 지파가 해양과 관련된 일들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언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스불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 땅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너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어떤 예언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은 이 스불론의 영토가 갈릴리 호수 근방까지 갔다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모세의 예언에서도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이 붙어있죠. 형제라 그래요. 근데 스불론과 이사갈 중에 이사갈이 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후술하겠습니다. 스불론의 유업이나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인데, 따라서 이것은 스불론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굉장히 컸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스불론의 형인 이사갈은 야곱의 예언의 순서대로 보자면 동생처럼 등장을 해요. 전술했죠. 이사갈의 이름 뜻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준 값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불하셨다라는 레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은 스불론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진 못하고요. 굉장히 미비한 존재감을 보여줘요. 뭐 솔직히 스불론도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건 아니지만요. 창세기 49장 14절 한번 보시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보시면 양의 우리 안에서요.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래요. 건장한 나귀면 영향력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양 우리 가운데 틀어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쉴 곳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찾아가는 이미지가 있음과 동시에 어깨에 짐을 맸다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그 이사갈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인문학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났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썰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사갈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행할 걸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나 문헌들을 보면 토라를 잘 가르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뭐 그냥 복음으로 결부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러한 서사들이 있다라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논리적인 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든 설교든 논리적 비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어야 건강한 알레고리가 돼요. 다리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무식한 알레고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리가 논리적인 이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는 설교들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이래요라고 한 방에 이걸 논리를 취한시켜 버리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갈이 어떻고 스불론이 어떻고 뭐 이런 썰들은 많아요. 유대 랍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그럼 이 두 형제의 어떤 서사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전술했지만 장자 우선주의가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장자 우선주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장자권이 역대상에 가면 누구에게로 내려갔다 그러죠? 요셉에게 내려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특별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자격과 권리를 다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형국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격 없음을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 서사도 그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스불론은 장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전술했지만 레아의 임신 주기가 두 번 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임신 주기가 있고 그 장자는 르우벤이고 두 번째 이 주기에서 이사갈이 장자거든요. 그럼 이사갈을 먼저 놓고 스불론을 뒤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걸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음 동의어처럼 딱 붙여가지고 성경이 갖다 붙여놔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스불론이 동생인데 걔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어떤 기반 복음을 설명하려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자격 찾고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라는 그 곳에 들어올 때, 내가 신자라는 곳을 인식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자격 찾고 너무 높은 자리 찾으면 그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도 저한테 가끔 가다가 제가 집사님 부르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막 집사, 권사, 장로 받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 처음 할 때 그냥 우리 다 형제로 부르자 이랬거든요. 처음에. 그때는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형제님 이러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격이 있는 자들의 자격을 폐하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요, 매일매일 집회를 했거든요.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돈 있고 좀 세상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아닌 자들을 멀리 두는 이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 프랙티컬에 대해 가지고 사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성만찬을 하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유두고라는 애가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가운데로 데려와가지고 바울이 덮어가지고 살려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래, 설교하다가 졸면은 그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전 앞에 자격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유두고라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야 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쪽으로 자꾸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스불론과 이 이사갈의 이야기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아의 두 번째 주기에 나왔던 아들들이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들들은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아들들입니다. 그 라헬이 아이를 한동안 못 낳으니까 여종을 보내주죠. 그래가지고 여종이랑 이제 야곱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가 단입니다. 그 이름은 라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의 송사를 들으셨다. 내 아들의 없음에 대한 송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는 건 단이라는 그 이름 뜻이 재판하다, 송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이라 지었겠죠.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심판하다라는 뜻인 이 단 지파는요, 야곱의 이 예언에서 보면 한 지파같이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이름 뜻을 구성하고 있어요. 단 지파에서 심판자가 한 명 나오죠. 판단하는 자 누구죠?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그 16장, 17장, 18장에 가면 이제 다 단 지파 이야기거든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파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처럼 뱀과 독사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그 14만 4천, 제가 설교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저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2만만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저는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뭐 나는 비판하려고 설교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너무 막 나의 해석만이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불완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루터의 설교를 들어보면 루터가 시대의 사람이라 이게 햇소리 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쳐가고 배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14만 4천도 그냥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정확하게 과학적인지는 모르지만 저 별이라는 건 150억 광년 전에 왔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과학 교수가 설명할 때 150억 광년이었는데 올해는 150억 광년 플러스 1년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게 큰 수의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14만 4천도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더 되면 14만 4천 1명이 아니라고요.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각설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이 말을 하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지파라는 이 단 이미지는 뱀새끼, 독사새끼인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설교에도 나누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자죠. 그러나 율법이고 뭐 나실인 서약이고 다 어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뱀한테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모든 수모랑 수치는 다 겪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서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훨씬 더 큰 승리를 얻었죠. 이게 십자가의 어떤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창세기 49장의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예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라고 너가 말할 거야 라고 말한 건데 실제로 이 단 지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 17장 18장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주일날 나눌 텐데 거기 보면 단 지파가 아주 개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거야, 기다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곱의 예언이 사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레퍼런스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 보면 창세기 49장, 민수기 33장, 사사기 이 이야기들이 지금 붙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방 신상을 숭배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지파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타락한 인간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 있지만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구성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있어요. 에스겔서 48장 1절을 보시죠.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편성해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거야 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지금 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이들인 단지파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결국에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나온 인간들이지만,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구원을 약속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바라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단의 다른 형제는 납달리입니다. 비라가 낳은 역시 아들이며 야곱의 6번째 아들이죠. 그 이름 뜻도 라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기다예요. 납달리라는 게 씨름하여 이긴 나 또는 씨름하는 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는요 굉장히 사사기에서 유의미하게 등장을 해요. 사사기 4장 6절을 보시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드보라의 전쟁에 크게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스불론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납달리라는 사람 자체가 드보라와 아주 연관이 돼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주 이름 뜻대로 전쟁, 싸움에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납달리, 스불론 이 두 세트는 앞에서도 스불론, 이사가리 세트라 그랬죠. 납달리, 스불론도 세트 같이 등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파들은 전부 다 북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 지파들인데 얘네는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폐허가 됩니다.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722년, 21년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폐허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폐허가 된 이 지역,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은 멸망을 받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패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가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주요 활동 지역이 거기였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플롯이 있죠. 이스라엘,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우리의 칭찬을 받을 만한, 리스펙할 만한 존재들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잖아요. 또 다른 이제 아들은 갓입니다. 이제 앞에는 빌하였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아들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갓입니다. god가 아니에요. 참남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gad예요. 갓은. 이 갓이라는 아들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이죠. 이름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운 좋다, 행운아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 뜻대로 살아요. 정말 무난하게 살죠. 그리고 군대적으로도 강성했고요. 이 갓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본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건너기 직전에 땅을 달라고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건너가야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그래요. 요걸 기준으로 요쪽 건너기 직전에 땅을 받습니다. 이 요쪽을 받은 애들이 갓 지파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유업 받았으면 본토 전쟁에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맹약을 합니다. 약속을 걸어요. 좋다. 그럼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기에 니네 땅 줄게. 근데 전쟁에는 참여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때가 지났거든요. 자, 모든 과목이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가 너무 잘해요. 그럼 영어를 열심히 할까요? 못하는 과목을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못하는 과목을 열심히 합니다. 영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이 50점이고 영어가 80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에 쏟아 부어야 되죠. 이게 인간의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뭘 가지잖아요. 그럼 이미 잡은 고기는 잘 관리를 안 합니다. 자, 갓 지파는요 이미 유업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본토 전쟁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뒤에 처져 있어가지고 사기 떨어뜨리고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갓 지파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최전선에 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복음의 의미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의 짐을 져주려고 하라는 그 내용. 예수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제자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게 정확하게 리얼라이즈 된 존재가 누구냐면 갓 지파예요. 신명기 33장 20절을 보세요.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본토랑 떨어져 있는데 제일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갓 지파를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짐을 져주는 거. 아주 중요한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권면했던 것도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저한테 이제 설교할 때 어플리케이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뭘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형제를 생각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집부이 모르잖아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생각해라.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아주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믿음 없는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술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내 기준으로 술을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되게 나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아직 그런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 기준으로 그걸 판단해서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 갖고 주일날에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전 존중해요. 근데 그 주일 성수도 애매하긴 하죠.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뭐 여담인데 주일 성수하라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해요. 그럼 저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바울이. 너한테는 그게 중요해도 걔한테는 아직 그게 안 중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려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지파 이야기가 갓지파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법한 이야기인데 물리적인 거리감 때문에 갓지파는 세속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갓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본토에 없죠. 본토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와 이미 멀리 있는 존재들이에요. 갓지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전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아주 떨어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게 절대적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물리적인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긴 한데 나는 교회 목회를 안 하면 교회 안 다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겁이 날 수 있죠. 제 속에 이 내면 10년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꼭 굳이 구태여 주일날에 교회당 오는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율법, 토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메소디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메소디스트잖아요. 방법론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자. 이게 메소디즘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리교일 수 있죠? 여하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존 웨슬리는 내가 감독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럴 바에는 깡패 새끼 도둑놈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감리교회는 지금도 버젓이 감독님도 계시고 감독회장도 계시고 웨슬리 설교도 하시죠. 이만큼 교회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갓지파 이야기고요. 이제 쉘바가 낳은 또 다른 아들, 그게 이제 아셀입니다. 아셀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레아가 나이가 지긋이 먹고 난 다음에 다 이름을 좋게 지어요. 행운아, 행복해라 이렇게. 근데 라헬의 이름 뜻은요, 납달리, 언니랑 싸워서 이겨야 돼 무조건 뭐 이런 거죠. 아셀은요, 그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모습도 없고요. 사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아셀 지파는
가나안 지파들,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급속도로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일부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그 지파에 있었던 고고학적 유적을 보면 대부분 야훼 제단과 우상 숭장 대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좋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야기는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서 아주 히트할 만한 여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안나라는 여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과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심을 예언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게 아셀 지파예요. 마지막 아들은 벤 아민이죠.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라헬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빔을 가져간 자에게 그 야곱이 그걸 가져간 자는 죽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라헬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드라빔을 분명히 내놨을 거거든요. 그 뒤에 바로 죽습니다. 그 내용이 붙어 있는 건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이 벤 아민이죠.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베나민 이렇게 말했어요. 벤 아민이라는 건 슬픔의 아들, 벤이라는 건 그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고통의 아들이란 뜻인데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야곱은 정말 부모로서 좋지 않은 부모예요.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다른 애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막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좋아해요. 물론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베냐민 이것만 동동 싸지만 사실 요셉 때문에 베냐민 좋아하는 건 이러시면 안 돼요.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4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의아하죠. 막둥이를 대부분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요셉을 겁나 사랑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요셉에게 관한 내용은 엄청 많고요. 이 베냐민에는 한 줄이에요. 한 줄도 엄청 성의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베냐민은요, 이 표현처럼요, 이리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세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 베냐민 이야기인데, 베냐민이 동족의 범죄자를 보호하려다가 나머지 지파랑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거의 멸절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의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베냐민에서 첫째 왕이 나오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베냐민의 최대 아웃풋은 구약은 사울, 신약은 바울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가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왕을 냈다는 건 되게 유의미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요, 형제들이랑 다 싸워가지고 멸망하게 됐는데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남유다에 조금 뒤에 붙어 있는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베냐민은 사울을 낸 지파잖아요. 근데 사울의 정치적인 적대자인 다윗 밑에 붙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구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베냐민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 하면 너는 능한 자의 그늘 아래서 살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건 레아의 세 아들이죠. 르벤, 시므온, 유다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은 레아가 합한채 사건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고요.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가, 갓 아셀은 레아의 시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대단한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여담인데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막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 햇소리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유의미함은 그런 것에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들입니다. 문제 아들이에요. 사생아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느냐? 그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지파가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 탈무드를 어떻게 교육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탈무드가 무엇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 자녀 교육 이런 세미나를 하면 뭐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가르쳤대, 어떻게 가르쳤대. 그럼 뭐 할 겁니까? 이 유대교입니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의미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에 있어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만 봐도 이스라엘 아들들보단 더 나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이스라엘이 특별해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함이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가 많죠. 부족한 게 많고요. 사실 자랑거리보다는 실패하는 거리들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저희 고양이가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들어요. 나약해요. 막 그런 거를 다 살면서 직면하는 거를 허허허허 웃으면서 마주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라는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뭐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학원에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1등을 원해요. 애들 잡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공부는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전 공부 안 하는 거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교회당에서 막 수련회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 되게 안 좋게 봐요.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등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정말 복음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술했지만 창세기 49장, 민수기, 신명기 33장, 사사기, 요 내용들을 좀 주말에 읽어보시면서 그 아들들의 흔적을 잘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별거 없는데 왜 특별할까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모쪼록 힘내셔서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